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니까 오랫동안 안 보이던 얼굴들도 보여서 참 반갑습니다. 선영이도 오랜만에 나왔고, 또 고은이도 오늘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또 수진이, 또 세아. 오늘 제가 금년 전반기에서 전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온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다른 때는 안 나왔다가 오늘 딱 나왔으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어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손을 이렇게 간단히 들어봐 주십시오. 대부분 분들이 손을 들어 표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분들이 다 구원받았을까? 라는 생각도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날에, 여기 나오는 그날에라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 많은 사람,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절 23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은 선지자 노릇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왜 노릇이라고 여기다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알지 못한다라고 내침, 팽개쳐지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정식 선지자라면, 참된 선지자라면 그럴 수 없죠.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당대 선지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었어요. 영적 사역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 없지요.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적도 없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많은 권능은 고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단 한 번이라도 권능을 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도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것이 진실된 사실일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참 여러 날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번민했었던 본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기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이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이렇게 거듭되는 이 부름의 호칭은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주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가깝게 느끼는 그런 그 심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한번 주님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늘 입에 주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어쩌면은 찬양하는 찬양단원 대원 중에서 찬양하면서 찬양 중에 주님 하면서 손을 들면서 주님 주님, 기도하면서 열렬하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5%에서 70%가 된다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과연 65%의 그 미국인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따뜻한 분이세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전도 초청 집회를 하잖아요. 자기가 전도 초청한 집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와서 영접 기도를 따라한 사람의 5%만 구원받았으면 자기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가
구원 초청하고 영접한 사람들의 95%가 넘는 사람들이, 아니 그들 대부분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국민 중에 약 2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가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주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사역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도 하는데 주님은 정작 난 널 몰라.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정작 주님은 난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알까요? 여러분, 청와대 앞에 가서, 정문 앞에 가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경비하는 지키는 분들이 누군데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딱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신분증 내놓고 여러분이 뭐 아무리 간절하게 호소를 해도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왔는데 나 좀 들어가겠소? 안 받아줍니다. 안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데 청와대 마당뜰을 거닐던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딱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 내가 아는 사람이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면은 그냥 프리패스예요. 천국은 내가 주님을 알아서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불법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아라는 것은 부정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부정사. 거기에다가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노모스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다. 근데 정확한, 좀 더 이 불법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무법? 예. 무법한 자들. 뭐가 법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여러분,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시멘트 바닥처럼 되어 있는 그 마음 바닥 위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는 열정적인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바 말씀, 받은 바 말씀이 그들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는 무법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그들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난 널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나라하게 까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많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종교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힘있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말씀이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고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채게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람들 얼마나 주님 앞에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설교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한테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부르짖고 영적인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만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일부 잘못된 어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적용하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나무를 이야기하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17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들의 맺는 열매를 보고 그들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된 선지자인지를 안다는 거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열매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행하는 권능이나, 예? 그들의 어떤 그 직분,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혹은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이 참된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신령한 인물로 보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작 주님은 난 너 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사역을 행하고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어떤 은사를 발현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열매. 참된 선지자인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가치관과 그 변화된 가치관으로 사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는 뭐냐면요,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지난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단기간에는 혹시 잘 모를지라도 어떤 상당한 기간의 텀을 두고 조사를 해보면은 반드시 변화되어진 부분들, 변화되어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난 10년, 지난 20년 되돌아봤을 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 삶의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다라면은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말씀으로만 국한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그 앞에 1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크고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큰 문. 또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세 번째 24절 이하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 세 가지 주제를 예수님이 이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 역시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불, 무슨 불일까요? 지옥불.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에서 멸망받을 자들은 마치 땔감처럼 가라지가 되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땔감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심판당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맨 마지막 이야기가 두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요,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웁니다. 반면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웁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 집이 온데간데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홍수에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폭우, 그 다음에 홍수, 폭풍, 이런 것들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땅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맨 마지막 두 건축자 이야기를 가지고서 마치 신앙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가, 신앙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반석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 이것으로만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린 설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 역시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 큰 문, 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역시도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초를 어디에 놓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로만 보면은 이건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지금 흐름을 이어가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누구든지, 이 말은 일반화시켰다는 거예요. 앞에 15절 말씀에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이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을 검증하는 어떤 그런 그 잣대로서 열매 이야기를 하시고, 밑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끝날 수 있는데, 주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규명하는 본문으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24절 이하에 우리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그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는 구원을 받아요. 그는 심판날에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무너지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다. 행위 구원자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컬럼에서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써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24절에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받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의 여부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결정짓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로마 교회 아직 대면해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그 골자를 편지를 써서 소개한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주님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어떻게 좀 뒤로 물리치고 그래야 되나요? 이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용어예요. 믿음과 행함. 우리는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을 별개의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 따로 있고 순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믿는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행함 혹은 순종이라는 단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일한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열매 맺히는 것이 순종이요 행함이요.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 2000년을 지나오면서 초대교회에서 썼었던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오늘날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지고 퇴색되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20세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많은 설교들,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고 하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영접 기도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심지어 그리고 전혀 말씀이 그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한번 야고보서를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 또 그런 믿음으로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어리석은 건축자, 모래 위에 세운 건축자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무익한 것이고 죽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은,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믿음은 행함을 수반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반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부터 행함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돈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돈 사용법 하고 내가 돈을 사용하는 거하고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 성경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뭘 가장 중요하게 보죠?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과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나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이혼율, 기독교인들의 낙태율, 기독교인들의 어떤 불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통계를 내보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고서도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시면은 난 널 몰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화과 나무 맞습니까? 우리가 무화과 열매 맺고 있나요? 포도 열매 맺고 있나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단기간에 예수 믿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거나 단기간에 확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지나보면서 보면은 5년, 10년 이 터울로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의 행적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변화된 모습의 흔적들이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똑같이 예전처럼 세상 사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냄새 풍기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맞추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잘 들으면 뭐합니까? 설교 잘 들으면 뭐합니까? 머리에 지식만 잔뜩 많아지고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만하게만 만들죠. 1000마디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 실천, 말씀을 듣고 한 가지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받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 제가 지금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성경이 계속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반드시 그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행함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없음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함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날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가고 자신을 고쳐가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과 수요일날에 그저 한 번씩 찾아뵙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 삶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받고 통치받고
제한받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신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의식, 머릿속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사라지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렇게 삶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기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서 그 아래에서 통치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명도 어리석은 건축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다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